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303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찬송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같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에게 말해서 빵 덩어리가 되게 해 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 응수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희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128회입니다. 금식은 큰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의 자발적인 반응이다. 두 번째, 금식은 사람의 절대성의 표시이다. 세 번째, 금식은 합법적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큰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의 자발적인 반응이다. 첫째로, 금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맡게 될 때 생겨나는 자발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 사람은 자원하여 금식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의 체험들도 이 점을 확증합니다. 인간 생활의 노정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는 때에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눌림의 대상이 되어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일이 너무 크고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는 식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되고 책임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해방감을 느끼고 우리의 식욕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받게 될 때 내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금식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러 나오셨을 때 큰 책임을 맡게 되셨기 때문에 역시 잡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실제로 잡수실 수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잡수실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 안에 음식을 드실 여지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엄청난 책임이 안디옥에 있는 예언자들과 교사들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온 존재가 그 책임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첫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금식은 사람의 절대성의 표시입니다. 둘째로, 금식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전쟁의 기도에 관한 장에서 우리는 기도가 사람이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우주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일에 관해 절대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가 아직 충분히 확고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볍게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은 여기에 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나의 태도와 나의 의도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금식은 합법적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금식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먹는 것보다 더 합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최초의 일이 먹는 문제를 안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 즉시 채소들과 열매들을 사람을 위한 음식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금식함으로써 사람은 중요한 일을 부여받고 짊어지기 위해 그의 가장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식이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의 생활을 누리는 것을 기꺼이 제쳐놓지 않는다 하면 그러한 금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생활은 그분의 금식하심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사람으로서 지상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합법적인 권리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전생에는 금식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셨고 정당한 누림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매일 금식하시지는 않았지만 매일 금식의 원칙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지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금식 기도인가. 저는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이 말씀을 몇 분의 평신도들만 듣는 시간이라고 하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5만 교회, 6만 교회라고 하는데 모든 교역자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또 코로나19를 없앤다고, 또 대면 예배를 한다고,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극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아뢰는 그 제목 중에 가장 귀한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굶으면서 부모님에게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대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나의 소욕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학교를 운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레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는 이 다니엘 기도학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서 지켜 행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리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 어서속히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버지여 이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로 93명의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했사오니 오늘 이 종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려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자녀손들에 대하여 책임져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